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하여튼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참 뒤숭숭하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여수선하는 것을 볼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이곳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안정적인 사회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진 않아요. 성경에서 약속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러지 않는데,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이런 전쟁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여러 어떤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종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실 거예요. 근데 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반일 때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바람을 붙드는 소리를 놓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참 큰 재난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김정은이라는 어떤 그런 북한 지도자가 어떤 그런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또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적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부분부터 로마서 5장, 6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천천히, 최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시적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보게 하면서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번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인간의 어두운 면들,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계속 소개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소개했냐 그러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어요. 의. 이 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로마서에서 한 30번 정도 이 의라는 게 사용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하고 고린도전서인데, 여기엔 다 합쳐봤자 8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의 말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는 8번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 다 합쳐도, 신약 성경 다 합쳐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뭐길래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된다고.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예? 의가 뭐예요, 의가? 이거 제가 금요일날 또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죠?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게 여기 대주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대주되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예?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착하고 선하고 완전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서 온 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품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품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선물이래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경주는 완전하다. 김분수는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면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언제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었다? 옷 입었느니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딱 제공이 되어져 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침례로.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면서 이번에 로마서를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집사님들 강구하면서 좀 보세요. 자, 3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었다?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한 로마서 3장 21절의 율법의 한 의예요. 그 사람이 선하게 생활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으며 거듭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이 옷이 중요한가요? 이 옷 입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이 옷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옷을 더럽히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해요.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로 불러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 20절부터 보세요. 22장 10절부터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8절 보세요.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 다시 말하면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옷이에요. 그죠? 예복. 임금이 예비한 옷이에요. 내가 아무리 밍크코트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해서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전부 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무슨 명품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예복. 우리의 공로는 하나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은 로마서 3장 22절을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의.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입는다? 어떻게 입는다?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옳게 행동하는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계속 증거해 오던 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좀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옷을 입고 있나요? 하나님의 한 의를 이걸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어요? 받았죠. 아멘, 아멘, 막, 이율교에서 보면 아멘, 아멘 하는데, 네,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는 막 그래요, 전부 다. 네. 여러분, 이것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으면,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사단이 칠라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정죄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개인의 것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은 다 제공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개인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다 합쳐와 그래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이게 약속돼 있었어요.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실현된 이 의, 실현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이 올바르면 여러분들은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요. 이 믿음이 시원찮으면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시금석으로 좀 던질 텐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상
진정한 믿음을 위한 선행 조건이 있어요. 믿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믿기 전에.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그 자체로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아가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요일 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은 그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복음 지식에 따라서 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불이 내려간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믿는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 아무리 떠들어도 그 가인 제단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절대 그것은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뭐에서 와요? 복음 지식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진리예요. 오늘 진짜 태계원에서 제가 우리 오윤재 집사님이 지금 4시 30분쯤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차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 먼 거리를 왔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지식이 충만해서 여러분 집사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음 지식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또 집어넣고 해야 돼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데,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요. 믿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기 쉽습니까? 복음을 믿기가 쉬워요? 우리 아버지가 조선시대 사람이고 맨날 그 역사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이걸 믿기 쉬워요? 그 사람이 또 청년이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부활했대요. 죽은 자가 오늘. 이걸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합리성이나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내 경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시험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한 여성이 이제 가임 연령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아기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여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사가 선고한 그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요? 의사는 분명히 나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을 수 있다 그래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말로는 쉽죠. 근데 쉽습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에 이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몇 살? 우리 장로님보다도 20년 더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99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질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라도 이미 가임 연령이 훨씬 지났어요. 90살 넘었죠.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두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고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는 복음 지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진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내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도전이에요. 우리 재림 만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고 그 믿음 성경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살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로마서의 아주 진짜 재림교회에서 대가라 그러는 이 잭 셰키라라는 목사님이 뉴볼드 대학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영국에 있거든요. 스웨덴으로 이렇게 이제 무소전도를 갔는가 봐요. 근데 6주 동안 이제 무소전도를 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소전도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북쪽에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한 240km인가 최북단에 자리 잡은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키루나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이 무소전도를 6주 동안 하는데 이 도시가 북극에 가깝다 보니까 6주, 그러니까 한 몇 주 내내 그 해가 떨어지지 않는 이 백야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가 지지 않는 그 기간이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도 해가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일까요, 집사님? 우리가 거기서 한 몇 주 동안 지내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 예? 뭐가 문제죠? 수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수면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6주, 이분이 6주 동안 무소전도 하는 내내 해가 내려가지 않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안식일이 문제, 안식일이 문제. 예. 그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6주 내내 해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 그러면, 해가 그 최고로 낮은 상태에 내려갈 때, 그때를 안식일로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밤 자정 12시쯤 돼서 12시 15분쯤 되면요, 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대요. 그때 이제 사진을 탁 찍어갖고요. 사진을 찍어갖고, 이때부터 안식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이제 6주 동안 지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슬라이드를 다 찍은 것 가지고 이제 이분이 원래 고향이 아프리카거든요. 인도 태생인데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가서 이 케냐라는 곳은 적도 지방인가 봐요. 거기는 6시 반만 되면 뭐가 되냐면 해가 똑 떨어져요. 1년 내내 6시 반만 딱 되면 해가 떨어져요. 적도 지방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대요. 근데 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 노인이 그 목사님의 전도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 하면서 당신 말 절대 못 믿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면서도 못 믿으십니까? 물었대요.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분명히 나를 속이고 있다고. 뭘 속이냐고 했더니 노인네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시계를 5시, 원래 5시쯤, 원래 시간은 5시인데 일부러 시간을 12시로 이제 시계를 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계를 원래는 5시인데 12시로 일부러 맞춰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리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근데 절대 믿지 못한다. 사진을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근거를 이 사람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노인은 평생 꼭 케냐에 살면 항상 해는 8시 30분에 떨어져야 돼. 근데 자기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분이 이 해가
6주 동안 내 해가 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돈을 가지고 스웨덴이라는 곳에 가서 6월에 스웨덴으로 가서 직접 그 백야의 광경을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불신을 가진 사례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이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불신. 누구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당신 그 이야기 믿을 수 없다.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죽었다 살아난 후죠. 도마가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별을 들었을 때 도마가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도마는 한 번도 그의 평생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기 경험 속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8절 29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취되기 전에도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뭐가 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걸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적으로 승인하는데 그쳐버려요. 지적으로 승인하는데. 내가 이거 그래 인정한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거,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거 또 미래의 일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합리성이나 우리 자신의 상식이나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합리성이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점 의용도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첫 번째는 이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복음 지식이 필요해요. 마음대로 믿어서 응답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내 상식과 내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그런 이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앞에 말씀으로 제시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상식이 아닌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뭘 하냐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근데 순종은요. 좀 이 부분은 이제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가 않아요. 쭉 제가 읽어보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순종이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순종을 계속 적어놨어요. 로마서에 복음에 대한 순종, 복음에 대한 순종. 예. 그것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거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든 생각하시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10장 16절. 자, 로마서 10장 16절. 좀 천천히 갈게요. 빨리빨리 하면 힘드시죠. 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뭘 순종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들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은 복음을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순종하는. 갈라디아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16장으로 확대시키게 로마서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 잘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 진리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원래 바울이 유에게 주었던 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 결론이에요. 순종이 되게 중요한데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이 복음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뭘까? 되게 중요하겠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언을 받지 못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죠? 예,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그러면 복음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뭘까? 율법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개념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순종하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율법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조문 속에서는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려 했잖아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개념은요.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지만 5장에서 쉽게 다 풀릴 수가 있어요. 3장 23절, 24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이 말은요, 복음의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공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절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퍼펙트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이루신 생애, 탄생, 죽음, 부활, 그분의 생애 속의 전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자,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2000년 전에 죽고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내 옛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애가 이제 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내 주권을 다 넘겨드립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 복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먼저 믿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 생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생애가 펼쳐질 것을, 아직 내가 쇳덩어리로 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적용되어지는 이 진리들, 25절에 나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간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의 모든 공로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물리치지 않고, 그 사람은 죄인이 곁에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선고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들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